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축복하심, 그 크신 도우심으로 오늘에 있기까지 늘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덧입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홀로 이 시간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5장 찬송하신 후에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누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잊지 않도록 하여주셨고, 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세상에 속해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속해 살면서 저희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고 저희들이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쓰임바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플 미래를 알지 못하 두렵지만 하나님, 에스더가 기도로서 준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한 마음으로 왕 앞에 갔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듯이 저희들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쓰임받는 참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온전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단이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주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한 주간을 평생을 살아가며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신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되 더 많은 것들로, 더 큰 것들로, 더 넓은 것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소원이,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저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밟고 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만한 축복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야, 끝난 지가 언젠데 시편이 그냥 나오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거진 1년 되지 않았어? 사도행전 9장 3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때에는 언제? 이따 얘기해.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루다가 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든든하게, 강건하게 먹여주셔서 저 세상을 향하여 내가 이기었노라 선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마다 좀 틀린데요.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2가지, 3가지 일을 동시에 잘 못해요. 하나 집중해서 끝내고 다음 일을 또 집중해서 하는 건 할만한데 2가지, 3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
꽤 스트레스예요.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겠죠. 그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또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PC에 보면 그렇게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걸 멀티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옛날 도스 시절에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던 얘기죠. 있긴 있었네. 그때도. 있긴 있었는데, 예.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시절에도, 그 도스 시절에도, 사람이 멀티태스킹은 못하지만, PC는 스스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요. 그게 이제 요즘에 흔히들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일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말 썼네. 그냥 쉽게 말해서 두 가지 프로그램 동시에 두 개 창 띄워놓고 일하는 게 가능하잖아. 유튜브 채널 하나 띄워놓고 유튜브 보면서 한쪽에 문서 작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한쪽 창엔 검색창 띄워놔서 검색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도스 시절은 그게 불가능했는데, 그렇더라도 가능한 게 뭐냐 하면, 일종의 그런 거죠. 백신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여러분 백신 프로그램 웬만하면 요즘은 다 컴퓨터마다 깔려 있을 거예요. 그게 유료든 무료든 어떤 거든 간에. 그럼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예를 들면, 구글 검색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는 뭐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구글 검색하는 걸 쭉 작업도 해주지만, 동시에 나는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그 뒤에서 창으로 보여주지는 않아요. 대신에 뭘 하고 있어요? 그 구글 검색을 하면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걸 계속 지켜봐요. 모든 데이터를 얘가 딱 중간에서 뭐라 그래야 돼? 캐치해가지고 검사를 해요. 오고 가는 모든 데이터를 검사를 해요. 뭐를 검사해? 바이러스가 있나. 검사를 해요. 꽤 여러분, 그래서 컴퓨터가 되게 느리다. 한 10년, 15년 된 컴퓨터라서 도저히 뭐를 일을 못 해먹겠다. 그러면 좀 불안한 감은 있지만 백신을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백신이 꽤 많은 일을 합니다. 왜? 모든 데이터를 다 검사하거든. 그걸 여러분, 사람은 모르죠. 그렇게 하는 걸. 그러나 컴퓨터는 그걸 해요. 그것만 해요?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이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백신 프로그램들이에요. 뒤에서 일하는 거.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야, 너는 네 일을 해. 나는 내 일을 할게. 컴퓨터가 그거죠. 너는 네 일을 해. 대신에 내가 뒤에서 이렇게 너를 가이드 해줄게. 그런 거죠. 가이드 해줄게. 뭐 그런 거죠. 컴퓨터만 그런가요? 이 사회도 그래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 또는 나를 위해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큰 비근한 예로 소방관. 여러분, 그들은 늘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신고를 기다리죠. 불이 났어. 퇴근 시간인데? 그 소방관들 퇴근한 시간인데? 그럼 내일 아침에 참 말하면서도 나도 웃기네. 퇴근 시간 지났는데? 그럼 소방관들 전화 안 받겠네. 내일 아침에 출근한 9시에나 다시 전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왜 가능해요? 그게 왜 말도 안 돼? 그들은 늘 24시간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회사, 통신회사,
전화를 급히 해야 되는데 이거 SK텔레콤 퇴근한 시간이네. 지금은 전화 안 돼. 말도 안 되죠. 근데 왜 그게 왜 말이 안 돼요? 나를 위해 나는 생각 못하지만 24시간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사람보다 기계가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관리하려면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아주 원리주의 기독교 원리주의자들 중에 퀘이커 교도라고 있죠. 거기서 나온 그 상품들도 있잖아. 시리얼 같은 거. 거기서 나온 건가? 왜 걔네들 이름이 그건데? 시리얼 또 뭐야? 그들은요. 야, 주일날 나만 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누군가는 주일날 일을 할 거 아니냐. 그 개념으로 그들은 전기를 안 써요. 내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누군가는 주일날 일을 할 거라는 거지. 나 때문에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전기를 안 써요. 뭣도 안 써요? 통신도 안 해요. 전화도 없어요. 전기 전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다큐멘터리 보니까 마을에 하나는 있대. 마을에 한 대는 있대. 대신에 주일날은 안 쓰겠지. 뭐냐면 그 사람들도 뭐 중요한 급한 뭐가 있을 테니까 한 대가 있다는 것 같아요. 공용으로 쓰는 전화기가, 유선 전화기가. 어느 면에선 굉장히 여러분 좀 앞뒤가 꽉 막힌 원론주의자들이지만 어느 면에선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제목 볼까요? 쉼 없이 일하시는 성령님. 쉼 없이 일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뭣도 포함이 돼요? 내가 잠잘 때에도. 내가 그 성령님을 심지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내 일에,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재밌는 일에 정신 팔려서 성령님은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그겁니다. 쉼 없이 일하시는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마음 푹 놓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불안하십니까? 세상 사는 게 불안하십니까? 내일이 불안하십니까? 걱정되고 불안하고 어찌 될지 모르고 그러니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불안. 여러분 불안이 엄습해 오면 그 굉장히 심각한 일까지 갑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쉼 없이 여기 있다. 쉼 없이 일하시는 요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소방서 바로 옆집이 불날 걱정할까요? 불은 날 수는 있겠지. 소방서 바로 옆집에 여러분 아무래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요? 경찰서 바로 옆집이 그 집도 도둑 맞을 어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도둑놈이 경찰서 파출소 24시간 경찰들이 거기 지키고 있는 그 옆을 경찰서를 경찰서를 털어라. 옛날에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 영화 있었어요. 경찰서를 털어라. 그건 영화 얘기고요. 소방서가 불날 걱정 있겠어요? 경찰서가 도둑 맞을 걱정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쉼없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데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 눈꽃만큼도 없다. 우리는 그래서 불안할 일이 없다. 내일에 대한 불안. 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 될까? 못 될까?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여러분, 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속된 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건 속된 말이 아니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까요?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 사람은 아니지.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 정말 믿을 건 다 하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누가 지켜줄 그 사람들? 누가 지켜줄 거야? 누가 피할 길을 줄 거야? 누가 막아줄 거야? 마치 그런 거죠. 경복이 하나도 없고 CCTV도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살아? 도둑놈이 창고라는 동네에서 산다는 거. 예전에 캐나다 토론토를 가서 샀을 때 94년도에 캐나다 토론토를 갔는데 되게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많았는데 딱 두 가지를 지금 생각나는데, 모든 가게가 밤에 문을 닫으면 불을 켜놔. 실내에 불을 켜놓. 그때는 되게 이상했어요. 불 켜는 거 생각하니까. 자동차도 낮에도 불 켜고 라이트를 켜고 다녔어요. 요즘은 이제 한국도 그렇죠. 요즘은 이제 라이트를 완전히 끄는 게 없어. 끄는 그 기능이 없을 거야, 아마. 미등이라도 켜져.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한국은 낮에 불 켜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미등도. 요새는 그냥 미등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LED 눈썹 같은 게 켜지고 다니잖아요. 돈도 가니까 모든 차들이 다 밤이건 낮이건 똑같이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되게 이상했어요. 그 왜 그래? 그랬더니 그렇게 해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해보니까 사고율이 줄더라. 그래서 그렇게 켜고 다니도록 법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얘기하려고 아니고 불 켜는 거예요. 가게가 밤에 문을 닫아도 내부에 실내에 불을 켜놔요. 이상하다. 두 번째, 모든 가게에 CCTV를 다 달아놨어. 요즘은 우리나라도 CCTV 안 달려있는 데가 없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거 94년도에 CCTV가 뭔지도 잘 모를 때야.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밤에 불 켜놓고 CCTV 켜놓는데? 그랬더니 저렇게 안 해놓으면 도둑 맞느라고 바빠서 장사를 못해. 도둑 맞느라고 정신없어서 바빠서 장사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CCTV가 그런 역할이죠. 도둑놈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죠. 오죽하면 가짜 CCTV까지 달아놓겠어. 작동을 안 하는데 빨간 불만 켜져 있어. 그냥 배터리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빨간 불 하나만 딱 켜주게 돼. 모양만 만들어 놓고. 그거라도 달아놔야 돼. 그거 몇 천 원 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사고 앞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러니 걱정, 근심, 불안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반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시네. 근데 그 성령님이 퇴근 시간이다, 야,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이 제목같이 쉼 없이 단 0.1초도 예외 없이 일하시는 그분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으며 불안할 일이 뭐가 있겠으며,
밤잠 못 자며 한숨 쉴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그때에, 이게 무슨 그때에? 그때에, 영어는 뭐라고 그래? 9장 32절. 뭐 그렇게 그때에 그런 얘기는 없다. 뭐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뭐예요? 바로 앞구절 봐야죠. 앞에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 사울이 다소 가가지고 텐트 꼬매고 있을 때. 그때에. 뭐 할 때? 사울이 쫓겨서 텐트 꼬매고 있을 때. 성령님은 야 이제 사울도 좀 고향에 갔고 이제 조금 이제 푹 뜸을 들였다가 불러야 되니까 오 막간이네. 잠깐 쉬자. 야 휴가. 천사들도 휴가 가고 성령님도 며칠 동안 휴가 일 안 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울 입장에선 잠깐 뭐라 그럴까요? 쉬어가는 타임? 물론 그 쉬어가는 타임이 그냥 마냥 쉬는 건 아니었겠죠. 속은 부글부글 끓고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그랬겠지만 성령님은 놀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성령님은 안 놀고 계셨어요. 뭐 하셨어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 일하고 계셨어요.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그럼 딱 두 가지만 있었나요? 아닐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주로 그런 화법을 많이 사용해요. 어느 한 예를 들어요. 어느 한 사람의 예를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그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그랬냐? 아니에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예를 들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게 한 예를 드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단만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시점에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교회들, 대부분의 무리들이 다 그런 생각, 그런 사건, 그런 문제 앞에 놓여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울이 한숨 푹푹 쉬어가며 텐트 꼬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누구를 일으켰어요? 중풍병자를 일으켰어요. 또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베드로를 통해 누굴 또 일으켰어요? 죽은 자를 일으켰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으켜서 결국엔 어떤 일을 벌이세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누굴 통해? 베드로를 통해. 누가? 성령님께서. 어떤 성령님께서? 쉬지 않는 성령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밥 깔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다 추수를 끝내고 다 이제 심하이 마무리하고 있는 때지만 이제 봄이 되면 어때요? 자, 그 겨울에 묵었던 그 작년에 했던 그 뿌리 같은 거 남아있는 거 다 걷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비닐로 된 푸대 같은 거를 밭 듬성듬성 갖다가 놔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뿌리기 힘들고 이렇게 펴기 힘드니까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놓는 걸 아마 이런 봄이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이제 비닐을 낙 같은 걸로 쭉 찢어가지고 안에 아닌 걸 쏟아요. 그게 시꺼먼 흙 같아요. 그게 뭐냐면 거름이에요. 대부분 이제 닭 그 키우는
데서 나오는 닭똥. 그게 여러분 발효가 되면 최고의 거름이 돼. 이제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뭐 이것저것 섞어서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발효를 해야지 덜 발효된 거 쓰면 또 큰일 납니다. 작물 다 죽어요. 독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찢어가지고 새스랑 같은 걸로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꺾어진 거, 기역자로 꺾어진 걸로 쓱쓱 이렇게 긁고 다니면서 넓게 펴요. 밭 전체로.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엔 뭐를 해요? 그 트랙터로 갈아엎어요, 땅을. 그거하고 기존의 흙인데 그게 이제 겨우내 다 젖었으니까 그걸 섞으면 갈아엎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물에 따라서 그 뭐라 그러지? 밭 골도 만들고 뚜렁이 생각. 밭 골도 만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밭갈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거기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 사울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한수 푹푹 쉬어가면서 텐트 꼬매가면서 사울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사울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씨가 뿌려졌을 때 싹이 나서 잘 자라게 하려면 뭐도 필요해? 좋은 밭도 필요하잖아. 사울만 준비시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은 딱 준비시켜놓고 밭갈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밭갈이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사람들이 밭이 되어서 사울의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령님은 놀지 않으세요. 이쪽에서 일하다가 잠깐 해놓고 이쪽에서 또 일을 하세요. 여러분, 좋은 훌륭한 셰프는 맛있게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 셰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쪽에서 물을 끓이면 이쪽에서 소스를 만들어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 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스파게티 만들어 보니까 그래. 물을 끓여. 그리고 그 이쪽에선 들어갈 야채 다지고 이게 그 물 하다 보면 저쪽에서 물 벌써 끓고 있어. 그거 넣어. 뭐지? 면을 넣어. 그리고 타이머 눌러놓고 이쪽에 가서 또 하던 거 마저 하다 하고 비리비리 울리면 또 가서 그거 걷어야 되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 저쪽에서는 또 이제 소스 뚜껑 열어가지고 소스 쏟아야 돼. 성령님은 너무너무 완벽하게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 여러분을 위해. 내가 느끼기엔 근데 중요한 거 결론적인 얘기예요. 나는 그걸 몰라. 나는 그게 눈에 안 보여. 이게 가장 문제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일을 다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까요? 사울이 지금 이거 알아 몰라? 몰라요. 성령님이 날 버렸다고도 생각했을지도 몰라. 아니 성령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거야. 그지? 근데 성령님은 야 임마 내가 노는 줄 알아? 너 위해서 지금 다 일하고 있어. 네가 모를 뿐이지. 근데 그 말조차도 안 해. 그냥 입 꾹 닫아본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선 이 일을 닥친 사람 입장에선 우리 입장에선 미치고 환장하겠지.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미치겠지. 그러니까 오늘 주제 표현 뭐예요? 아까 처음에 뭐 얘기했어? 불안한 거지. 그지? 불안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요.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다고요. 다음 주 예고.
to be continue. 다음 주 예고. 더한 일을 하세요. 다음 주에. 야,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아는 바울 택도 없어. 오늘보다 더한 일을 할 거야.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정말 클라이막스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바울의 이야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를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다메섹 선상에 예수님 만나는 장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 더한 일이 다음 주에 벌어질 거예요. 그보다 더한 일이 꼭 다음 주에 또 벌어져요. 그렇게 따지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뒤집어진 건 일도 아니야.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누굴 위해? 여러분을 위해. 언제? 지금도. 근데 나는 모를 뿐이야. 보이지 않을 뿐이야. 들리지 않을 뿐이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일하실 겁니다. 내가 모를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내가 알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겁내할 것 없고 불안해할 일 더더군다나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낭신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일어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